안녕하세요. 저는 윤석산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인내천, 천덕의 종지인데 인내천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하는 사상적 배경과 인내천의 궁극적인 의의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동학의 3세 교조이시지만 그분은 또 동학이 천도교니까 천도교의 3세 교주입니다. 그분인 의암 손병희 선생이라고 계세요. 그분께서 동학이라는 이름을 1905년에 천도교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온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것을 천도교에서는 대고천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동학을 천도교로 대고천하는 데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본다면은 동학이 이단이라고 해서 조선조 조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또 잡히면은 죽임을 당하고 탄압을 받던 세력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1882년 미국과 조미 통상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우리나라 저쪽에서 어느 정도 허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손병희 선생님 그때 일본에 계실 때인데 동학을 천도교로 대거천하하면서 우리나라 조정에다가 종교로서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됐으니까 더 이상 탄압에서부터 벗어나게 된 거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외적인 그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동학의 2세 교조인 해월 최시영 선생이 용시용활이라는 가르침을 폈는데, 용시용활이라는 것은 도라는 것은 그냥 그 시대에 가만히 있으면은 그건 죽은 거나 똑같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활용될 수 있을 때의 도가 살아 움직이는 도로서 적용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근데 사실 그 시대는 조선조라는 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물론 조선조가 막을 내리지만은 서양으로부터 서구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일컬른바 서구의 근대적 사조가 계속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요구사항은 서구적 근대적 사고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월화수목금토일 하는 요일도 그때 들어왔어요. 그런 거면 종교라는 릴리전이라는 말도 그때 들어와서 우리나라 동양 삼국의 한문을 쓰니까 그걸 번역해서 종교라는 말도 그때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식 종교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당시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동학도 변해야 된다. 그냥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천도교로 바꾼 겁니다. 사실은 그 용시용활의 정신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그 토속적인 과거의 신앙 형태를 보다 서구적 근대 형태의 요구에 따라서 그렇게 바꾸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손병희 선생께서 천도교로 만들면서 제도를 근대가 요구하는 제도로 바꿔야 돼요. 과거에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모든 행사를 어떻게 했냐면 상망에 했어요. 초하루 하고 보름에 산에서 모여서 그 천제를 지냈습니다. 하늘님께 제를 지내는 것으로서, 그게 오늘로 말하면 그 기독교의 뭐 예배라든가 천주교의 미사라든가 불교의 법회라든가 이거 똑같은 겁니다. 상망에서 삭은 초하루고 망은 보름인데 상망에 모여서 했던 것을, 근데 이제 이렇게 근대적 사조가 들어오면서부터 월화수목금토일,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 하루 놀면서 일요일날 전부 교회에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학도 천도교로 바꾸면서 그럼 일요일날 우리도 집회를 하자. 그래서 시일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또 그 모이는 장소가 과거에는 따로 없었어요. 제자들 집중해서 큰 집에서 모이고 그랬는데 이제
교회당을 만들자, 교당을 만들자. 그러면서 대교구와 교구를 만들게 되고 뭐 그런가 하면은 동학 시대의 조직을 어떻게 가자면 접이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접이라는 조직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접이라는 것이 속지제가 아닙니다. 속지제라는 것은 그 지역의 사람들을 모아서 만든 묶음이 속지제인데 속인제는 지역과 상관없이 내가 이 사람을 하나 포독하면 그 사람은 내 접이 돼요. 그 사람이 내가 경상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라도 내 접이 되는 거예요. 속인제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 속인제를 그대로 둡니다. 그걸 연원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그대로 두고 접을 연원으로 바꾼 거죠. 그리고 속지제인 교구를 만들어 가지고 각 지역마다 교구를 설립을 하게 돼요. 서울의 중앙정부를 설립하고 각 지방마다 20몇 개의 대교구를 만들고 또 대교구 밑에 작은 교구를 만들고 전교실을 만들고 이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외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그 서구적 근대적 사조가 요구하고 있는 그와 같은 형태로 변합니다. 근데 이러한 형태로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동학을 천도교로 대거천화한 뒤에 동학 시대에 그대로 쓰던 직위금지 원희대강 시천조조가조 영세불락만사지하는 주문을 잡고 그다음에 동학 시대에 청수일기를 떠다가 놓고 청수는 하느님께 바치는 정성인데 청수를 살리고 그다음에 기도라는 건 지금 오늘의 수련과 같은 말입니다. 지금 기독교나 천주교나 여기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그 수의연지하는 그런 것을 기도라 하고 그다음에 시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요일 날 모여서 종교 집회를 합니다. 일요일마다. 과거에는 상망에 하던 것을 일요일 날 그 새로 지은 교당에서 하게 되죠. 그걸 시일이라 이렇게 이름을 했어요. 그다음에 성미라 그래서 이건 마치 기독교의 무슨 뭐 11조나 연보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과거에 우리 전통사에서는 계를 조직해서 거기에서의 그 돈을 염치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한 것에서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그 밥을 지을 때에 주부가 한 수저씩 식구대로 한 수저씩 떠나요. 그래서 그걸 일주일 모았다가 그걸 다시 붓고 그래서 한 달치 모으면은 그 백미를 천도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내가 밥 지면서 한 정성스럽게 떴던 그걸 가지고 최근에 그 쿠바에서의 그 독립운동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쿠바의 천도교 정려원이 있었어요. 임천택이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천도교를 펼치면서 한 숟갈씩 뜬 쌀로서 독립자금을 만들었다. 이런 표가 나옵니다. 그 안에. 근데 그걸 만든 분이 왜 한 숟갈씩 뜨는지를 몰라요. 왜? 천도교를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독립자금을 만들어서 3.1운동도 일으키고 이렇게 된 거죠. 주문, 청수, 기도, 시일, 성미 이것을 오관이라고 말하는데 오관은 5가지의 신앙인으로서의 정성을 들여야 될 것을 오관이라 그래요.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주문, 청수, 기도, 시일, 성미는 이름만 조금씩 바뀌었지요. 상망에 하던 그 제일을 시일로 바뀌었고 계를 조직해서 향하기 위해서 그 돈을 받던 것을 쌀을 받던 것을 성미라고 이름만 바뀌었지만 동학시대에 있던 걸 그대로 적용을 해서 오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이것을 교인들이 전부 지켜라. 그렇게 다시 말해서 외형적으로는 바뀌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접이라는 속인제를 그대로 연원제로 바꾸고 그다음에 신앙의 형태도 오관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그 천도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천도교라고 해가지고 근대에 그대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외형만 따라가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따라갔던 것이 이때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만들고 그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교리를 정립해야 된다. 이게 이제 손병희 선생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1905년에 동학을 천도교로 대거천화하는데
그 다음 해인 1906년에 천도교전, 천도교지, 교우자성, 천도태원경 이런 책들을 펴냅니다. 이 책들은 교리 해설서가 돼요. 그런 거면 그 다음 해인 1907년에는 동경대전과 동경연이라는 책을 내요. 동경대전은 과거에 해월 선생 때 그 목판이나 목활자본으로 내서 그것이 이제 그 당시 인쇄라는 게 참 힘들잖아요. 산속에 쫓겨다니면서 인쇄를 목판을 만들어서 했으니까 100부 정도 만들면 다른 노인들은 그걸 처음부터 붓으로 베껴 써가지고 필요한 걸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이제 활자 인쇄를 그러니까 구활자라고 말합니까? 구활자본이라고 말하는 그 활자본으로 동경대전을 찍어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한테 그것을 배포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을 하고 그런가 하면은 그 전통시대의 천도라는 도를 궁구하던 동학이 천도거로 바꾸면서 종교화 시켰어요. 그래서 도의 종교화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도를 종교화 시켰어요. 종교란 말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양에서는 없었어요. 우리 동양에서는 우리나라는 특히 도, 학, 교, 법, 술 이런 말로 썼어요. 그래서 유도, 유학, 유교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양의 릴리전이라는 말이 들어오면서 종교라고 새로 만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종교는 서구적 개념의 교회당을 가지고 있고 일요일 날 모여서 집회를 해야 되고 뭐 이러한 형태죠. 외적인 형태죠. 그런 형태로 종교화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교리서 중에 대종정의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인내천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중요한 책으로서 관심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책에 나오는 게 인내천. 근데 인내천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의암성 선생에 의해서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수은 최재우 선생이 이 세상에 내놓은 진리는 모든 존재는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 하는 시천주라는 가르침을 이 세상에 내놨어요. 그것은 사람만 모시고 있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 후대의 연구하는 학자들이 좀 오해를 갖는데 사람만 모시고 있다고 수은 선생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모심에 대해서 내유신령 외유기와 일세지인 각지불이 이렇게 말했는데 내유신령과 외유기와로서 하늘을 모신다 이거예요. 신령을 내 안에 하늘님을 모시고 있고 하늘님의 기운을 바깥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시천주라 말했는데 바로 내유신령과 외유기와에 의해서 내가 이 세상에 화생된 것과 같이 저 풀잎도 내유신령과 외유기와에서 화생이 된 거고 저기 기어가는 개미도 그래요. 그러니까 개미도 하늘님 모신 거고 풀잎도 모신 거고 또 저 돌멩이조차도 하늘님 모신 거예요. 그래서 시천주를 중심사상으로 삼고 진리를 삼았는데 이 시천주를 해월 선생은 그래 하늘님을 모셨으니까 사람이 바로 하늘님이다 하는 인시천, 인즉천 이러한 가르침을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의암손병희 선생님께서는 인내천이라는 그러한 그 말씀을 만들고 이것을 천도교의 종지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인즉천과 인내천은 어떻게 다른가? 왜 인내천이라고 했는가? 하는 데 대한 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천의 이 내자라는 게 참 묘하죠. 즉 고지란 말이 아니라 이 내자는 한문으로 이 내자 내인데 이게 이의 내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고 한 템포 쉬는 겁니다. 사람이 그냥 하늘님이 아니라 한 템포 쉬고 사람이 이의 하늘님입니다. 이의 내자가 생겨본 게 사람이 숨을 크게 들어마신 글자같이 생겼어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내자가 이렇게 크게 들어마시고 잠깐 쉬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래
사람이 하늘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내가 의미하는 건 뭐냐? 이것은 사람이 그냥 하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련을 통해서 하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하늘님의 기운을 회복해서 하늘님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때 비로소 하늘님이라는 겁니다. 비로소 그게 내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떻습니까 이게? 그런 수련의 과정을 겪는 것을 내라고 표현한 겁니다. 내라고. 그렇지 않고 그냥 곧바로 즉자적으로 하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불교인가 내가 이런 강의를 가서 하면 많은 분들이 질문해요. 불교의 시류불성이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불성을 지니고 있다. 모든 존재가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어떻게 다르냐. 근데 불교에서의 사람이 부처가 되는 것은 살아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 열반에 가서는 부처가 됩니다. 왜?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부처가 못 돼요. 아파도 해야 되고 고민도 해야 되고 또 육신이 끝나면 죽기도 해야 되는데 부처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학 천도교에서는 사람이 하늘님이라는 것은 하늘님 같이 무궁하게 육신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뭡니까? 하늘님과 같이 생각하고 하늘님과 같이 행동하고 이렇게 하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게 하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존재와 같이 죽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이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즉자적으로 부처님이 되는 것과 사람이 이에 하늘님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이해내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듯이 이렇게 수련을 하는 과정으로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암성사께서 그래서 이렇게 인내천을 핵심적인 교의로 채택하고 천도교의 종지로 삼았던 이유는 그 천도교가 외양으로는 서구 종교의 모습을 띄었죠. 왜? 교당도 가지고 있고 일요일날은 모여서 무슨 찬송도 하고 경전도 봉독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는 외형적으로는 너무 똑같다 이거야. 그렇지만은 그 내면적으로는 당시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서구의 기독교가 지닌 종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타력적인 신앙과 자력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타력적인 신앙의 대표적인 것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느님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간섭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자력적 신앙으로서의 대표적인 것은 불교예요. 자기가 어떤 그 수행을 통해서 어떤 육파라밀다를 건너서 피안으로 가는 그러한 그 자력적인 신앙을 얘기하죠. 근데 이 동학도 역시 자력적 신앙과 타력적 신앙을 다 가지고 있는데 특히 자력적 신앙이 강해요. 그래서 수련이 강조되는 겁니다. 바로 이 이해내자를 강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에 영향력을 많이 주고 있었던 기독교의 타력적 신앙을 배제하고 동학 본래의 자력적인 그러한 신앙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내천의 이해내자를 강조했던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해내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소홀히 합니다. 사람이 곧 하늘님이다. 요새는 또 하늘님은 님자를 빼버렸어요. 하늘이다 그러면 하늘님은 어디 갔습니까? 그 경배의 대상에 하늘님이 없어지는 거죠. 사람이 이해 하늘님이다 하는 이해라는 어떤 텀을 줄 수 있을 때에 이 인내천의 진정한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의암선병 선생이 이신환성이라는 설법을 펼칩니다. 이신환성은 이 몸뚱아리가 주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몸뚱아리로서 이걸 성품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하늘님으로 거듭 태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는 아프고 유한적이고 그렇습니다. 인간은 유한적인 그러한 존재입니다. 인간뿐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유한적인 존재라고 철학자들은 얘기해요. 백년 안팎이라는 시간을 살아야 되고 공간도
그 한정된 공간에 살다 가요. 아무리 돈이 많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지구 바깥에 나가서 살아오지 못합니다. 그렇죠? 다음 세대는 또 지구 바깥에 가서 살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그래요. 그 공간도 제한적이고 유한적이고 시간도 유한적입니다. 그러나 이 동학 천도교에서는 이러한 육신관념을 떠나서 하느님으로부터 풍부받은 그 성품을 회복을 하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이 육신은 떠나가도 나의 이 무궁한 생명력은 하느님의 생명으로서 살아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궁하다는 겁니다. 유한한 것이 아니라 무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신환성의 설법을 펼쳐요. 몸으로서의 몸을 이걸 가지고 성품으로 바꿔라. 바로 이것은 뭐가 강조됩니까? 인내천의 내와 같이 수련이 강조되는 그러한 설법이 돼요. 특히 그 손병희 선생님께서 그 우이동에 가면 봉황각이라고 있는데, 지금도 뭐 산속이지만 그 옛날에는 뭐 말도 못하는 시골의 산속입니다. 제가 그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버스를 대절해서 타고 갔어요. 한도 끝도 없이 시골길을 갔습니다. 가서 그 봉황각이에요 지금 거기를. 지금은 무슨 뭐 가기 좋지만 그때는 진짜 한도 끝도 없이 간 것 같아요. 털털털털하는 길을 가서 또 걸어 올라가서 그렇게 간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것이 1910년대는 오죽했겠어요. 말도 못하는 산속이죠. 그래 거기에다가 봉황각을 짓고 우리 천도교의 지도자 500명 가까운 사람을 7차에 걸쳐서 49일 수련을 시킵니다. 그 수련의 목적이 뭐냐 하면 이신 환성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성령으로 바꿔라, 성품으로 바꿔라. 그래서 그러한 굳은 마음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해라. 독립운동을 하다 보면은 어떤 고초를 당한다. 그렇지만 그 고초에서부터 이겨내는 길은 육신관념만 가지고는 못 이겨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1운동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역시 이 신환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바로 이게 인내천의 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1912년에 무체법경이라는 글을 의암 손병희 선생님께서 써서 세상에 교도되는 데 발표해요. 그런데 무체법경은 처음에는 몸과 마음을 나누고 그다음에 성심신 이것을 3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너무 정신만 중요시 여겨서 몸뚱아리를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은 어디에 의지하느냐? 몸에 의지한다 이거예요. 그럼 성품은 어디에 의지하느냐? 마음에 의지한다 이겁니다. 또 몸은 또 어디에 의지하느냐? 마음에 붙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3자가 서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이 3자를 모두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품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 무체법경을 통해 가지고 천도교가 지향하고 있는 천도교가 지향하는 유교, 불교, 도교 모두를 아우르는 무국대대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통전적으로 이것을 모두 꿰뚫는, 통전적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마음 공부, 성품 공부, 나아가서는 몸 공부를 올바로 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스톱을 이 무체법경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 의암 손병희 선생이 가르치게 됩니다. 바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동학이라는 전통적 어떤 신앙의 방법을 당시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근대적 사고에 의해서 변형된, 그걸 갖다가 뭐 근대화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근대화란 말이 그게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대화가 어찌 보면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그 근대화가 된 거기에 따라서 용시영활에 의해서 그 일요일날 시라고 해서 어떤 그 신앙을 하는 집회를 만들고 그것을 모이는 교당을 짓고 무슨 뭐 성미를 거둬들이고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바뀌었지만 내적으로는 이 동학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타력적 신앙이 아닌 자력적인 신앙,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자신을 닦고 하늘님을 경배함으로써 하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그러한 신앙으로서의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신환성의 법설과 무체법경 이런 것들을 이 세상에 내놓게 됐던 겁니다. 사실은 이런 걸 본다면은 우리가 그냥 무조건 동학이 천도교로 바뀌었다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일이 아니고 바로 그 과정에서 인내천이라는 종지가 나왔는데 인내천은 사람이 하늘님이다라고 간단하게 볼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하늘님 같이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참 저 사람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야 이런 말 하죠. 훌륭한 사람한테 그런 말, 착한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죠. 그 사람은 부처님 같이 사는 거예요. 부처님 같이 누가 뭐래도 웃으면서 그래요 이렇게 이게 똑같이 하늘님 같이 산다는 것은 하늘님이 어떻습니까? 하늘님이 모든 만물에게 은혜를 내려주는데 뱀이라고 해서 비를 좀 덜 내려주고 저기 있는 사슴이라고 해서 비를 더 내려주고 그러지 않아요. 하늘님의 은혜는 햇살이나 비나 이슬이나 이런 것을 내려주는 겁니다. 똑같이 내려줘요. 그래서 그 이슬을 먹고 어떤 거는 뱀같이 독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거는 그렇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뱀이 나쁘지 뱀이 뱀 볼 땐 뱀 나쁜 거 아니에요. 선과 악의 구분은 인간이 정했지 지금 이게 하늘님이 정한 게 아닙니다. 하늘님은 선악이 없어. 모두 똑같아. 그게 똑같이. 그러면 내가 누구를 대할 때 모두 똑같이 대하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을 그대로 잘 수용해 가지고 그 사람이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서 도와주면 그게 하늘님 삶이지.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나한테 이런 일을 잘못했어. 앙심 품고 그걸 그대로 이건 하늘님 삶이야 이라는 거죠. 하늘님이 된다는 건 바로 그런 거죠. 삶의 태도가 어떻게 하늘님으로 살아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하늘님 되는 것이지. 하늘같이 뭐 전지전능하고 영원히 죽지 않고 어쩌고 이건 선천의 생각입니다. 죽을 때 죽어요. 죽을 때 죽고 살 때 삽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정말 그렇게 하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내천이 그럼 무언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봅니다. 사람이 이해 하늘님이다 하는 인내천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요. 인간 존중의 인본주의로 오해를 합니다. 그건 진짜 오해 중에 오해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찾아봤는데 뭐 이제 번박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르네상스 그 이전에 중세에는 신본의 시대였어요. 그 뭡니까 그 위계 질서가 신 중심이고 신, 사람, 자연 이런 하이라이키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로 들어오면서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고 이 인본주의가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신, 자연이라는 위계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미 15세기 이럴 때 그 고대 어떤 그 그리스 시대의 철학을 회복을 해가지고 중세를 극복해서 어떤 그 나온 것이 그 인본주의인데 휴머니즘인데 이미 15세기에 나온 것을 동학에서 19세기에 뭘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흔히 인내천 얘기하면 뭐 인본주의다. 그리고 뭐 사람 중심이다. 이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지금 우리 지구가 이렇게 피폐해진 것은 사람 중심의 사고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든 걸 할 수 있고 자연을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위기가 온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인내천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동경대전 논학문에 나오는 글인데 음양이 상근에서 수백 천만 물이 화추로 기중이나 도교인이 체령자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음과 양이 서로 잘 고루고루 섞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만물이 여기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막 그 하느님의 조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초로 기증이지만 오직 사람만이 홀로 가장 신령하다 그랬어요. 최령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 여기에 관한 논문을 어디 썼더니 어떤 젊은 학자가 반박을 했어요. 윤석사인이라는 사람이 오해를 했다. 그 동학에도 사람이 가장 귀중하다고 소중하다고 얘기한 부분이 있다고 이 부분을 들었어요. 이거는 가장 신령하다고 말했지 귀하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귀한 것은요, 그 귀한 자가 지존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것이 귀한 거라면은 신령한 사람은요, 신령한 존재는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와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것이 신령한 거예요. 신령한 것과 가장 귀한 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만들었어요. 도규인이 최령자라 하는 이 수은 대진세의 말씀과 도규인이 최귀자라 오직 홀로 사람만이 가장 귀하다. 이거는 인간 존중이에요. 그때 이거는 오늘날 같은 폐해를 가져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 존귀하니까 임금이 뭡니까? 가장 존귀한 존재죠. 그러니까 임금 한마디에 모든 것이 이룩되는, 임금 밑에 신하들이 있고 신하 밑에 백성이 있고 이런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임금이 억압하고 지배하는 거죠. 근데 가장 신령한 존재는 그 자리에 내가 위에서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령한 존재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와 협력을 해야 같이 살아가고 같이 더불어 살아야지 잘 사는 거지, 지배하면서는 잘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자각한 존재가 신령한 존재라는 거지요. 그래서 최령자와 최기자는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바로 이 인내천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모두 하늘을 모셨다는 시천주에서 발언을 했고, 이 시천주에서 발언을 해가지고 모든 존재가 하늘을 모셨으니까 사람을 대하는 거나 사물을 접하는 거나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하늘님같이 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람이 하늘님 마음으로 하늘님 생각으로 다른 존재들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내 집에 무슨 개미가 들어왔어. 막 쓸어 없애버리니까 이놈도 생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생명 존중 사상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놈도 생명을 가졌으니까 쓰레박지로 잘 담아서 내놓고 너도 살아라. 나도 그 개미가 또 사는 건 또 우리와의 어떤 그 도움이 있을 거예요. 우리를 늘 괴롭히는 것만은 절대 아닐 겁니다. 그 같이 살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대인은 이 해월 신사에 의해서 사인여천으로 사람을 하늘님같이 섬겨라 하는 사인여천으로, 전물은 전물여천으로 이 사물을 우리가 접할 때, 대할 때, 만날 때 이도 역시 여기에는 하늘님의 이치와 기운과 생명이 깃들어 있으니까 소중하게 대해야 된다 하는 전물여천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인내천은 사람만 존귀한 인본주의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람과 만물, 바로 이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것이 인내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류가 겪는 어려움은 뭡니까? 지구적 환경의 폐해로부터 겪고 있는 거예요. 무슨 뭐 남극이나 북극의 빙하가 무너져 내려서 언제 물바다가 될지 모르고, 그리고 언제 이 지구가 오염이 될지 모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걱정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욕망이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우주까지 정복하려는 어떤 그 야심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황폐해진 거예요. 사실은 그게 왜? 그게 사람이 최고다. 그래서 나는 뭐 사람이 최고고 사람이 우선이다, 난 이런 말도 사실은 위험한 말이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최고가 아니에요. 저기 기어가는 개미나 인간이나 생명에선 똑같이 귀중한 생명입니다.
귀중한 생명이고 그들하고 같이 살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좀 더 좋은 삶을 만드는 거죠. 우리 집안에 형제들이 다섯, 여섯 있다 칩시다.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셔가지고 유산을 남겨놨어요. 100여만 백 그 가지고 쌈박질을 합니다. 그럼 그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지 말고 서로 화합을 해서 더불어 아이고 형님이 제일 부모님 오래 모셨으니까 형님이 좀 더 많이 가져가세요. 지금 막내 동생이 제일 가난하니 막내 동생이 좀 더 많이 가져가. 그렇게 하면서 나눠줄 그럴 때 정말 어려울 때 형님이 여기도 도와줄 수 있고 막내가 여기도 도와줄 수 있고 그렇게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욕심대로 내가 최고니까 내가 제일 많이 부모 모셨어. 어머니 편찮을 때 내가 제일 많이 가서 관원 내가 제일 많이 했어. 내가 제일 많이 가져가겠어.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만물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러면서 균형과 조화를 지금 우리가 이 사회가 갈등과 부조화가 일어나는 것은 균형과 조화가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균형과 조화의 삶을 이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인간으로 바뀌는 것, 그러한 인간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을 그 의암 선비 선생님께서는 인내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내천의 사상적인 배경은 서운 대신사의 시천주에서 그래서 해월시대의 인직천, 인시천에서 그래서 대인전문에서 그것이 확대가 되기 시작하고 그럼으로써 의암선생 때 와서 의암성사 때 와서 인내천으로 종지로 어떤 그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인내천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서 나타난 것이며 동시에 우리가 혹 오해하기 쉬운 인본주의다, 인간 존중이다 하는 데서부터는 인내천은 벗어나서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그래서 그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살면서 조화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가르침이 인내천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